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러니까 파송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명하신 후에 그분도 전도하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각 마을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복음을 이제 12 제자들이 함께 전하게 되니까 더 많은 마을과 고을을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한 사람이 12사람이 되고 또 그 12사람이 또 각자 한 사람씩이 12명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사역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거의 핵폭발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그냥 배운 대로 가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실천하지 못하는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만 그게 실천되질 수 있고, 실천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도 우리 할 일은 잘했으나 우리는 잘했으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의 제자들. 이미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가서 한번 여쭤봐라. 예수께 가서 한번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죠. 확신이 없어요. 예수께 침례를 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입장에서 침례 요한은 어떤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뜻인데 똑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자빠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똑바로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실족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8장, 9장에서도 봤듯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정말 놀랍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신성모독이다. 저 일은 저거 귀신의 힘을,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하는 무리들이 꼭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의심하고 또 부정하게 나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나쁘게 여기면 그것이 결국은 의심이요 불신이 돼서 그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든지 되게
썩 쓸데없는 것들은 이렇게 가려내고 육신적인 말들은 가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게 되면 복이 됩니다. 그게 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고 내게 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사 의심하고 불신하면 우리한테 득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요즘 건강에 강박증이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기에 뭐가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있고 또 무엇이 탄수화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다 보면 정말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인생을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무균실? 진짜 청정한 어떤 곳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진짜 유기농 길러서 내가 재배하고 내가 또 짐승도 키워서 내가 재배한 거 그냥 그대로 먹고 내가 기른 거 잡아서 먹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까? 물론 완전히 다 믿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릴 건 가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취사 선택을 잘하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말해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도 실족하지 않으면 다 복이 됩니다.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돌부리에 걸린다든지 구덩이를 못 봤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앞을 잘 살피고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가면 되는 거고 구덩이가 있으면 피해가면 되는 것이죠. 피해가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면 넘어질 일도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실족하는 일 없이 시험에 들은 일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말씀이 등불을 비추는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들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 것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나.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돌뿌리를 못 보고 구덩이를 못 보고 자빠지고 빠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은 나에 갇히지 않고 나의 생각에 눈멀지 않고 나의 감정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쳤어요. 이미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다라는 뜻은 내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맨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맡겨졌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삶을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방향전환이 됐다는 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건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완전히 이제 그런 삶은 완전히 청산을 했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나는 그 솔솔 부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입문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은 천국의 삶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자꾸만 믿음으로만 나가다가 결국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다시 그 믿음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 바깥으로 나와버리고 천국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사실 7절부터 15절까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갔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느냐. 이게 이제 아주 수사적으로 멋진 표현을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아주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했냐.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저 대도시에 궁궐에나 가야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다. 그럼 광야에 왜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다. 그 말이 맞다. 요한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그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 때까지 예언된 거다. 요한을 통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 쏙 들어온 사람에게는 비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선지자로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속에 쏙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사람하고 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나아가고 찬송하면서 임재 속에 나아가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잡념이 많고 나쁜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감정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잡념이 싹 사라질 때까지 나쁜 감정이나 생각이 싹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집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깊게 배어있는 그 생선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꽉 차 있는 거 막 페브리즈 뿌리고 이거 뿌리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집중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잡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마음 갖지도 말아야지, 뭐 별 생각 그런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더 생각나는 법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찬송을 계속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또 집중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 임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도전을 던집니다. 천국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어떤 열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자 막 서로 다투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자꾸만 내 생각, 내 염려, 내 감정, 뭔가 모르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완전히 내가 올가매져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저것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야, 이거 완전히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방법은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신선한 영, 신선한 생각, 신선한 공기,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야만 이게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찬송 부르고 막 해서 사라지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면 또 다시 그런 생각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어떤 진짜 무당돼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신기가 있는 거죠, 뭔가 막 보이고 뭐가 막 들리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는 게 뭐가 보이고 뭐가 막 자꾸 뭐가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하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그걸 누르고 이겨낸 거예요. 결국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정도의 침노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는 원래 인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 창조하시고 본분을 주셨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어서 거쳐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결국 이겨냅니다. 더러운 건 떠나가고 나쁜 건 다 떠나가고 완전히 정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선지자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라. 야, 이거 누구든지 먼저 오면 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반응이 16절에서 19절이에요. 이 세대가 어떠하냐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전혀 무반응 혹은 무반응, 무관심, 닫힌 마음.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관심하고 또 무반응하고 닫혀진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 재미로 삽니까? 그냥 마귀한테 사로잡혀갖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악 속에서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그 속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만이 몸부림치듯 처절하게 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야, 천국이 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더럽고 추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해도 무반응, 무관심, 닫힌 마음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와 같은 은유로 예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푹 잠겨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분이 내게 주신 생각, 그분이 내게 주신 꿈, 그분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씩 실천해내고 성취해내면서 사는 삶이 그게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닫고 천국을 침노하듯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18절 19절에는 요한은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맨날 제자들하고 죄인들 만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니까 완전히 이건 거꾸로라고. 아니 그러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또 문제를 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일단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고 하고 먹으면 먹은다고 뭐라고 하고 놀러가면 놀러간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닫힌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맡기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야 보여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거품과 같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두움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거품 같은 허망한 것들로 인생을 좀먹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내려놓고 불신을 제거하고 다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같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난하려고 하고 나쁘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20절, 24절에는 고라신과 벳세다, 회개하지 않은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고라신, 나무가 많다는 뜻이고 벳세다는 어부의 집, 고기잡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벳세다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도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제자들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와 환호는 하는데 예수님을 눈뜨지는 못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쏙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나중에 심판날 어떻게 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사셨던 마을이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한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배추가 숨죽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절여져서 그분의 임재 속에 절여져서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뻣뻣이 살아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를 내세우면서 이러니까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겁니다. 아주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고 있고 아직도 이 펄펄 자기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성경은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가 25절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지 않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은유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해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해서 어떤 자기 생각이 이미 끼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렇게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우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 주시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알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삶을 사니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의심했던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늘 나쁘게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슬기로운 줄 아는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면서 끙끙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 보셨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끙끙대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 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소꿉놀이. 자기가 가짜 국 끓이고 가짜 음식 만들어서 맛있다 냠냠냠냠 먹고 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허망한 진짜 음식이 있고 진짜 몸에 좋은 게 있고 진짜 맛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안 보고 그냥 모래로 만든 떡 먹는 신용하고 고기 먹는 신용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메마르고 그러니 갈급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배워라. 지금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의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믿고 그 천국 속으로 쏙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라는. 그건 쉽고 가볍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 천국의 삶을 살며 그것의 연장선상 속에 바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다스림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행동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런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로 살아나가시기를, 그래서 쉽고 가볍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